죄에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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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레위기 4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에서 35절 말씀. 열왕기상 2장. 여기 화면에도 나옵니다. TV 화면에도 나오고요. 열왕기상 2장 27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뿔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음이더라. 혹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저희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이매 저가 거친 땅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예.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 전에 반역이 일어났었잖아요. 예. 그 첫째 아들이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 요압 장군은 일평생 다윗과 함께했던 그 장군인데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압살롬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을 때는 그 아도니아를 편을 들여서 따라갔어.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윗 왕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요압을 곱게 죽게 하지 말아라. 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예? 근데 이 요압이 그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쫓아냈다. 제사장 직분을 파면했다. 엘리 집에 더 이상 노인이 없겠다. 한 달에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언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비아달, 그러니까 아론의 그 아들 중에서 그 아비아달이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하나님이 옮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독 제사장 가문으로 이제 옮겨버리죠. 아시잖아요. 엘리가 제사장인데 그 두 아들이 성전에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그 했을 때 하나님이 옮겨버린 거예요. 두 아들도 죽여버리고 너희 집에 노인이 없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인이 있다는 것은 집안의 큰 복입니다. 그죠? 예, 장수의 복도 주고 집안의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귀한 일이죠. 예. 노년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은 옮겨버리는 거예요. 아유, 제사장 가문도 옮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곱게 죽게 하지 말아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아비아달을 파면을 시킨 것을 요압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도망쳤어요?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가지고 단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안에 지금 이제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어이구, 여호와의 장막에 단뿔을 잡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은 제단으로 뛰어가가지고 제단 뿔을 잡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에 묵상하면서 계속 여러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본문을 레위기 4장을 잡을까? 레위기 4장. 왜냐하면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뿌려야 돼.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정결케 할 때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심지어는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갈 때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평상시 속죄 제물을 잡았을 때는 물두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소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손만 씻고 제사 지내면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 온몸을 씻어야 돼.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시면은 살아 돌아 나왔을 때 다시 또 온몸을 또 씻어야 돼. 예.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뭐라겠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건 제단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위에다가 노스로 덮었어요. 노스로.
거기서 불을 질러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짐승을 누가 잡는다겠죠? 예?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왔어요. 그러면 그 짐승을 누가 잡아요? 누가 죽여서 피를 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발라내고 그걸 누가 한다겠죠? 말씀해 보세요. 박 권사님. 네, 뭐라고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에 어떤 목사님부터 그렇게 설교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레위기 1장하고 레위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이 짐승을 죽여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소를 잡아요. 껍질을 벗겨요. 피를 다 내고 내장을 발라내고 살덩어리를 다 잘라내고 피투성이 조금만 이 칼을 잘못하면요, 여러분들 저 어디죠? 정육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옷에다가 칼을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 배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찔린 사람도 있어요, 많이. 특히 저 어디죠? 저기 서울 쪽에 막 계속 마장동인가요? 여기 소를 한번 잡으려면 한 8시간 걸리고 돼지는 빨리 잡아서 전문가들은 한 30분이면 잡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장성 땅에 오면은 뭐죠? 곳곳에 나무 타는 화목나을로 연기 냄새가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은 피투성이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실래요? 레위기 4장 주보에 나오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어떻게 먼저 하냐면요, 제사 제물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어요. 내 죄를 네가 다 뒤집어서라. 내 대신 네가 죽는다. 자기의 죄에 대한 부분을 깨닫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그 제물을 잡아요. 잡으면은 그 피를 흘려야 되죠. 껍질을 다 벗겨야 되죠. 고기 살점을 또 뼈를 다 발라내고 조각을 내야 되죠. 각을 떠야 되죠.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되죠. 처절한 피투성이 장면을 보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 앞에 죄가 이렇게 두려운 거구나. 내 대신 이 짐승이 죽는구나.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는 그 피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다 뿌리다가. 근데 여기서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고민한 것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잖아요. 6월절. 근데 어린 양 피를 양쪽 문설주하고 문 임방에다가 우슬초를 가지고 각자 뿌려요. 이렇게 피를 뿌려요. 문 임방하고 문 설주에다가 우슬초를 가지고 뿌려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은 집은 그 집의 장자가 죽는 거예요. 큰아들이 죽는 거예요. 짐승들 첫째도 죽고. 그런데 뭐라겠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다른 성전의 기구에서 또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피를 뿌려요. 그런데 제단 뿔에다가는 제사장이 피를 발라요. 단뿔에다가. 그래서 저는 이거 단뿔은 도대체 왜 여기다 바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죠? 우리가 언약궤 지성소의 법궤는 사람들이 만지면 죽어요. 보면은 죽잖아요. 그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뿌리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성소로 나아가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죄의 허물의 사함과 그 죄의 가리움 받은 이 감격 속에서 오늘 또 우리는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겠죠? 요압이 죽으려고 하니까 살려고 하나님의 장막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장막 제단에 뿔을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 못 나간다. 죽이려면 여기서 죽여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안에 지금 이제 요압 장군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뛰어들어갔는데 지금 솔로몬 왕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에? 그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단이 있고 그러잖아요. 예. 또 이방인의 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제단 뿔을 잡았어.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분명히 다윗이 유언을 남겼잖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해서 돌아왔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회복에 들어왔는데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죽여버렸어요. 아브넬을 죽여버리고요. 또 누굴 죽였죠? 오늘 성경에 또 누구라 아마세라겠던가요? 누군가요? 자, 또 누구가 있습니까?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하나는 아브넬을 죽였고 여기 하나는 아마사를 죽였어요. 전쟁 중에 요압 장군의 동생을 이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전쟁 중에 죽였거든요. 예. 그것도 웬만하면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도 삭 쫓아오니까 죽였는데 이제 요압이 거기에 대한 그 복수심을 품는 거죠. 그러다가 화치하러 왔는데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예? 이스라엘과 이제 그 화합을 이루고 해야 되는데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요압이 죽여버렸거든요. 게다가 아마사의 그 군대 장관을 또 죽여버렸어. 자기가 군대 장관인데 또 다른 또 군대 장관 이제 화친되고 하면은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렸어. 근데 이제 문제는 자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푸시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장막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단뿔을 잡고 나는 여기서 못 나간다. 죽이려면 여기서 죽여라. 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이고, 예? 다윗의 유언의 그 의미를 알고 지켰던 사람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함과 용감함이 있는 거예요. 보실래요? 아까 아비아다를 쫓아내어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엘리 제사장 가문 너희 집 노인이 없다. 홈리와 비나스 한날에 죽을 것이고 너희 집안에 젊을 때 너희 자손들이 죽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제사장 가문이라도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였다. 솔로몬의 이 행위가. 근데 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3절하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 이 부분. 출애굽기 2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죽였을 경우 도피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스라엘 곳곳에. 도피성에 숨어 있어라. 에? 그런 경우는 그 해에 이제 대제사장이 만약에 죽으면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도피성에서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뭐라고 하죠? 출애굽기 21장에 14절이죠.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어이구,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 솔로몬이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장막 단뿔을 잡고 나 못 나간다. 죽이려면 죽여라. 온 이스라엘 안에 그냥 막 요압 장군이 군대 장관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 아브넬을 네가 일부러 죽이지 않았느냐? 너 아마사를 일부러 죽이지 않았느냐?
짐짓 모살하였으면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윗 왕의 집안에 온 피뿌림을 네가 이건 너의 책임이다. 출애굽기 20장에 뭐라고 하죠? 사람이 그 이웃을 일부러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자유를 누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 붙잡은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온유하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 사랑이 풍성하신 분, 은혜와 진리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성품이.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농부의 심정으로 내 마음을 갈아야 돼. 갈아엎어야 돼.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내 안에 벌레와 끓고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육체적인 정욕으로 들끓는 것을 그냥 햇빛에 다 들춰내버려야 돼. 갈아엎어버려야 돼. 그래야 살균되고 소생되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영양분도 받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죄로 심히 죄악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한테 손을 얹는 거예요. 내 대신 내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쓴다. 저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 그 짐승한테 가고 그 짐승을 또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피를 다 흘리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발라내고 살을 조각조각 내고 처절한 피투성이 같은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죄로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 바로 생수의 담비가 흘러넘칩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은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아멘.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철저하게 온유한 마음이 돼야 돼요. 네. 여자분들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아이를 키워온 엄마의 마음, 젖을 물리고 먹이고 애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남자들은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엄마 사랑받고 했지만 크다 보니까 희상 속에서 남자들이 상당히 고집불통이고 뭐 깡다하고 있고 세상 살려면 좀 그런 면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남자들이 사랑의 마음이 열리면 마음이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옥토 같은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거기에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바라오면서 주여 나의 죄악됨도 알고 그때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남자들은 연애를 안 해봤으면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을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여인을 통해서 사랑을 알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게 됐을 때 그것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리면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욱 중요한 건 뭐라 했죠? 주여 나로 죄로 심히 죄악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여 어린 양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더 나아가서 뭐라겠죠? 우리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이에요. 이 피를 그냥 뿌린 정도가 아니고 주의 살을 마실 존재입니다. 주의 피를 마신 존재입니다. 아멘. 내 안에 그냥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담력을 얻어서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이로 명하니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분노케 하고 우울케 하고 자살의 영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적인 정욕, 중독, 나사렛 예수 이름 영원히 빠져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 자, 주님 살 먹은 자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존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회복되시기를 우리 자녀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곳에서 홀로 눈물을 적시며 하나님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죄로 심히 죄악됨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여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모질고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육체적인 정욕을 기경하여서 깨어지고 부숴주셔서 의로운 태양으로 비추어 주셔서 소독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시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기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허물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그 재물을 잡는 거 레위기 1장하고 3장에 있다고 했는데 못 찾으신 분을 위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어떻게 보면 제사장 역할이 더 쉬워. 짐승 잡는 그거 얼마나 어려운데 피투성이 된다니까요. 그죠? 예. 그는 제사를 지내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전문가들도 한 8시간에서 10시간 걸리는데 소 한 마리 잡으려면. 예. 아이고 주여. 우리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의 전에 양식이 있게 하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도 부유하고 이웃에게도 부유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구별하여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신년 감사헌금으로 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 생명을 올 한 해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참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뿌림을 의지해서 주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 주님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오늘 또 우리에게 뿌려주시옵소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소망 가운데 예배한 영혼들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한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산제사가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몸의 산제사가 회복되고 찬양의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의 예배가 회복되고 구제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고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